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2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매우 정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관계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신뢰를 갖고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친구는 우정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연인은 서로 간에 애정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서로 간에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감사하거나, 그렇듯이 이 믿음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 안에서는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우선에 모든 종교는 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있다면 그 신을 섬기는 신자들이 있죠. 어떤 종교가 되었든 신은 자신이 어떠한 신인지 증명해야 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을 믿는 그 신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 신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믿음으로 통해서 그 신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과 신자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되어질 수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바로 사랑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종교들과 다릅니다. 보통 종교들에서 얻을 수 있는 종교심은요, 섬기는 신이 두려워서, 그리고 그 신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어떻게든 신을 달래서 그 신에게 무엇을 얻고자 합니다. 많은 재물을 드림으로 통해서, 아니면 어떻게 하죠?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아니면 자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신을 달래고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으로부터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떠한 소원을 얻고자 합니다. 이를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나 있듯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반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잘 보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약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어떠한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해서 제물을 드리면 우리가 평소에 가졌던 기도 제목과 우리가 가졌던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공식은 하나님 앞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립되지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속이는 것이다. 그것은 우상이다. 바로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얻고자 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조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틀 안에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 그 마음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우상은 계획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정성을 어떻게 들여서 내 소원, 내 욕심대로 내가 채우려고 하는 그것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한다.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라는 이 물음에는 우리가 그것은 은혜이다.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니지요.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다 치르신 이후에 그것이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이죠.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이다. 여기서 의지는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까지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인데 어떤 조건이나 어떤 관계에서도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달픈 인생 속에서 고난과 어려운 이러한 인생 속에서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까? 그냥 방치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만족할 만큼의 어떠한 결과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믿음장은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서 아무 보상도 없는 인생을 철저히 지켜갔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이방에 있는 것까지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그리고 그 자식들의 대를 이어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땅을 받지 못하고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이게 믿음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땅을 얻지 못하고 장막에 거하였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은 결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셔가지고 붙들려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붙들어 내셨을까요? 모든 인간이 가지는 작은 소원, 가치 없는 결과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우리가 아는 보상을 받지 못했죠. 그들은 약속대로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그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주셔서 기뻐하시기보다 그들의 하나님의 됨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목적에 가도록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하나님의 정의와 의리이며 관계성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우리가 목적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믿음은요, 둘 사이의 관계이며
교제이며 기쁨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반복론이 되었어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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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침으로써 믿음을 진정성 있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어떤 방식, 세상이 알고 있는 어떤 방식,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 자기 희생, 봉사, 선행 이런 것들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너희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인격과 인격이 두 인격 사이에 가질 수 있는 관계, 그 관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함께 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신과 신자라는 어떠한 관계에서 차별을 두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권력적인 어떠한 질서 속에 맺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어떠한 관계냐면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하듯이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섬기듯이 혈육의 정,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어떠한 정성이 아니라 존재론에 있어, 관계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가족처럼 자녀처럼 대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또 같은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의 존재, 우리가 가지는 지위, 우리의 신분, 존재적인 가치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다 뛰어넘으시고 다 초월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기뻐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삼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은 초월하십니다. 우리의 죄됨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넘어서십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인 그 목적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나타나 있지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렸음에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으로 아직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가지는 목적과 결과를 넘어서는 일이 아닙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복이 되고 죽는 것은 벌이나 저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한계의 선을 하나님께서는 넘어가신 것이죠. 세상이 가진 규칙, 가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깨어 부셔버리신 것입니다.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자였죠. 그의 출생만 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바치라 하셨습니다. 죽이라 하셨죠. 실제로 죽은 자로서 부활한 그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그 언약을 이어갑니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신다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사망도, 어떤 권세도, 어떤 잘못도 다 넘어서십니다.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내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을 넘어 무엇이냐면요, 혈육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가 혈육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찢어 놓을 수가 없어요. 갈라 놓을 수가 없어요. 분리시킬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거나 어떤 것도 그 관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존재론적인 현 주소가 바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인데, 그 누군지는 우리가 권력과 전지전능에 있지 않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낳으셨고 만드셨고 목적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모든 권력을 이끄시고 모든 지혜를 짜내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가장 선한 길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거짓말하면 안 되고 착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 대표적인 신앙관들의 정도를,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눈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해 보셨듯이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없지요. 거짓말을 안 하신 분은 참 그냥 생각이 없으신 분들만 가능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정답은 알고 있지만 도저히 그 정답을 그대로 말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내일이 수능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학생들이 항상 보면요, 그 시험을 칠 때 부모님들의 소원이 이만큼 높은데 실력은 조금 못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소원은 다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학생들이 돌아올 때 시험 잘 봤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에 뭘 면해야 됩니까? 이 화를 면해야 되기 때문에 잘 봤어요. 100점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00점이 아니죠.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십니다. 왜 100점이 아니냐? 그러니까 분명히 100점이었는데 뭐 이상하다,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쩌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머리를 쓰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형통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 삶이 인간의 삶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인간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눈물도 있어야 됩니다. 후회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에 반면 감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태어나서 어머니와 관계 맺고 자라면서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수능도 치고 그래서 대학교도 가고,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다 보면 숨가쁘게 서로 결혼하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어지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삶이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그런 것을 배우죠.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얻든 우리가 원치 않아 불편하는 결과를 얻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참게 되고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타협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점점 우리가 성숙한 인간이 되어져 갑니다.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바로 알았을 때 그 의미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마음 아닌가요? 저는 부모가 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항상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이것이 저의 최고의 약점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 그 사랑, 목숨마저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 근데 자식은 언제 철이 됩니까? 스스로 자식을 낳아 길러보면 철이 들게 되죠. 무슨 보복도 아니고 너와 똑같이 닮은 자식을 낳아봐라, 이 말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회복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에게 너희를 구원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본토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와 다시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40장부터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고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왜 이 땅에 포로로 끌려와야 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외면하셨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은 나한테 한 방울의 물과 같고 한 점의 먼지와 불과한데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이를 너희들에게 행했을까? 그러면 너희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로부터 31절, 좀 길지만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한 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왜 내가 너희를 배신했다 하며 너희는 너희의 기대를 내가 저버렸다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하소연만 하는데 내가 온 세상을 언제나 다시 한번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내가 왜 이렇게 했겠느냐?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지 너희는 정작 모르느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우상시했다. 너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 나를 얼렁뚱땅 속여 넘겨서 너희의 배, 그것을 채우려고 했다. 그것은 너희의 욕심이고 어리석음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만든 목적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당하고도 모르고 있고 오히려 나를 향하여 원망만 차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죠. 풍부함이죠. 풍족함이죠. 만족함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계속 흔드십니다. 고통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본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정성으로 역사적으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현실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전까지 오라고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른 이해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밤낮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는 허공만 칠 뿐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밤낮 원망만 생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평안을 찾으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리 거기까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인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거기까지 걸어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어떠한 비유가 나옵니까? 탕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 비유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매우 기쁘게 맞아줍니다. 그래서 죽었던 자식이 돌아왔다는 그것의 그 기쁨 때문에 잔치를 베푸게 되죠. 송아지를 잡고 기뻐합니다.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밭에서 일하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며 나아갔을 때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가 네 동생이 돌아왔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돌아왔다. 이 기쁨을 나눌 때 그 아들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죠.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 없는데 아버지는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 없지 않으십니까? 아버지께서 뭐라 하십니까? 얘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구원받고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염소 새끼 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달래는 게 결국 염소 새끼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요 너무나도 긴밀하고 그러한 교제, 믿음 안에 있는 관계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소 새끼 그거 하나만 주시죠 라고 끝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너와 나의 관계를 바로 알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 됩니까? 자녀입니다. 절대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이 관계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써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관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헛된 것을 강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